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우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성도들 중에도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 와서 당신은 거듭났나요? 라고 물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당신 거듭났어요? 라고 물어보면 가슴이 덜컹, 철렁 내려앉으면서 글쎄요? 라고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세 군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들에 보면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설명을 하죠. 이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즉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성령을 받는 것과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냥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고 그 그러므로라는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앞에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러므로의 신앙이 있어야, 바로 이 그러므로의 신앙이 있어야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므로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라 하는 뜻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을 확실하게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집회에 갔다 와서 자기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 하면서 어떤 집회에 갔다 와서 자기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집회에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첫 시간에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니까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니까 그리 알고 이번 집회 때 목숨 걸고 방언을 받으라 그랬답니다. 목숨 걸고 방언을 받아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신도 방언을 받으려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애를 썼는데도 같이 간 초신자 아무개 집사님은 첫날부터 방언을 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이분이 방언을 못해서 자기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거듭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는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게 성령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미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방언과 상관없이 방언을 할 수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흔히 성령 세례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죠.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세례 말고도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차이가 있어.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성령 세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면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 갓난아이라고 했죠. 막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면요. 우리가 아기를 딱 낳으면 어린아이인 것처럼 이제 막 갓난아이인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이런 어린 갓난아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덜 성숙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죠. 그에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뭘 받으라 그래요?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힘쓰고 노력해야만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간혹 성도들 중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 부분을요, 확실하게 믿고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거듭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계속 어떤 상태까지요? 충만한 상태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려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도 많이 배워야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찬송도 많이 불러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외의 주장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외의 주장들은 다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 뭐예요? 내가 해석해서 말하는 복음.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하는 그 복음을 내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뭘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교회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여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나타내야 성령의 열매를 그러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성령의 열매는 총 9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나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나한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9가지 열매를 나는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들입니까? 9가지 열매가 어떤 것들이에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 은사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혜의 은사로 시작해서 사랑의 은사로 끝이 납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가 되었던 성령의 은사가 되었던 종합적으로 보면요. 전부가 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하신가요?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희락입니다. 희락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기쁨요. 희락을 영어로 joy라고 하죠. joy, 기쁨. joy라고 합니다. 뭔 뜻이?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것.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게 뭐예요? 희락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바로 희락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마음이 어때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면 그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희락의 열매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즐거워지고 막 행복해지면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희락의 열매가 있다는,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성경 원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기쁨도 카라이고 은혜도 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항상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 뭐기 때문에? 기쁨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내가 받은 성령을 받은 증거요.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보실랍니까? 참 어렵죠. 바라보기도 힘들고 웃기도 힘들죠.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웃어주면. 항상 웃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항상 날마다 환경이나 어떤 이유에 상관없이 항상 예수님 때문에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이제 성경 보지 말고 이 9가지 열매 다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럴까요? 샬롬이라고 그러죠. 잘 알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우리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하고 인사하죠. 이 말은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화평에는 두 가지 조건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샬롬이 임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샬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요, 샬롬은요, 절대로 임하지 못해요. 샬롬이 오히려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원만해져야,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져야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 그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 그 가정에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뭐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관계가 좋아야 교회가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먼저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풀어야 됩니다. 다 풀어야 됩니다.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도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뭡니까?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걱정과 어려움이 나에게서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으면 나에게 걱정거리도 없어지고 어려움들, 고난, 그런 여러 문제들이 나한테서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고난은 그대로 있지만 그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물론 고난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인내심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자비가 뭐죠? 자비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비는 내 입장만 생각하던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싸우던 부부의 경우에 매일매일 싸우던 부부가 이 두 사람 중에 한쪽이 은혜를 받으면요, 부부싸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부부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어느 한쪽만 은혜를 받아도 부부싸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비의 열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비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자비의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짜증이 난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왜 인자 들어오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인자 오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 늦게까지 일하다 지쳐서 돌아온 남편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늦게까지 일하다가 지쳐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짜증을 내니까 남편도 화가 나니까 똑같이 큰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말부터 달라진다는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얼마나 피곤하세요 라고 말하면 남편도 늦어서 미안해,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내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가 뭡니까?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을 도모하는 겁니다. 선을 도모하는 거죠. 어떤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격이 불같고요. 성격이 아주 불같고 주먹깨나 쓰면서 살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이 교회에 나와서 그 성격을 못 버리니까 무슨 회의만 하면 자기 고집을 부리고, 회의만 하면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막 난리법석을 떱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양선입니다.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양선이죠. 상대방의 실수나 부족함을 덮어주고 오히려 계속 선으로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계속 선으로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악을 어떻게 이기라고 했어요?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했습니까?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서로 부딪히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의 약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안 좋은 부분들을 꺼내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 좋은 부분들을 자꾸 격려해주고 복돋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도모해야 됩니다. 선을 도모하는 게 뭐예요? 그게 양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충성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로만 쭉 걸어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게 안 하고 싶을 때 있죠.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늘 똑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 다 좋은 말만 나오죠. 여러분, 온유는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말이기도 한데 부드러움이 가장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요, 막 목소리가 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 같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이 겁도 많고요, 단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남자가 더 좋잖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더 좋지 않습니까? 내가 부드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부드러워야 되는데 내가 부드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유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온유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9번째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는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죠. 절제도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제를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절제니라고 했죠. 이 절제를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 저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에 대한 기준은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절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절제를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열심도 있고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데 다 좋은데 뭐가 부족해서? 절제가 부족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신가요?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육체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많이 나오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뭘 얻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리켜서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던가요? 누가? 당신 사랑해, 저 사람. 근데 내가 진짜 밉고 싫은 사람인데 사랑해지던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누가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들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시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 힘으로, 저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 하나도 못 맺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죠. 여러분, 공부를 한 아이들이 시계를 맞춰놓고도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요? 시계 맞춰놓고도, 자기 시계에 알람 맞춰놓고도 엄마 내일 아침에 저 좀 꼭 깨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도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면 순종의 길 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인 어거스틴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자가 되어야지 결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성자라 불리우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정말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